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연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게 하사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요 저희 삶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은혜를 입어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던지 세워진 자리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죽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위정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로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런 때일수록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며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유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민족이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이 민족과 나라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지 않아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강화 조치가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목이 쉬어서 또 기침도 하고 몸도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폐암이고 다른 장기에도 암이 많이 퍼져 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을 듣고 이분은 눈앞이 캄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될 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남의 아내와 불륜을 하고 그래서 자식까지 생기게 되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아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범죄해서 대적들의 거린낌이 되었다. 비난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준다. 그렇지만 네 아들은 죽는다.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눈앞이 캄캄한 때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뜻밖의 이와 같은 캄캄한 일을 겪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대책이 서질 않고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의 아이가 심히 앓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는 안에 들어가서 땅에 머리를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늙은이들이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세웠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밤낮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캄캄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실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래 만에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캄캄한 일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고통스러운 거 잊고 살아야 되겠다. 어디 바람이나 한번 쐬봐야 되겠다. 술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극단적인 그러한 자포자기를 해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인이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의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나로서는 대책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한치도 알 수 없던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게 되고 돌파구가 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임에도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다시 기사회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나 환경은 하나도 안 바꿔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른 사람, 환경, 다른 것을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과 갈등이 심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갈라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또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져라, 그런 마음을 하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됐고 그것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너무나도 좋은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삐딱하게 보니까 남편이 바꿔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드니까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변화가 되니까 남편도 덩달아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문제는 안 바꿔주시는데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에 파묻혀서 걱정 근심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뢰하게 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던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로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주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구나. 오히려 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시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사람들 앞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로는 문제를 그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나를 바꿔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이 모든 재앙과 이 아이의 아픔이 자신으로 인해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도 열어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으로 문제를 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바라보고 이 생활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대처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앞이 캄캄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자꾸 남에게 핑계를 대기가 쉬워요. 불평하고 자절하며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아,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랬을까요? 아이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먹고 슬퍼하는 아내에게 가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는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고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을 궁일하게 주시고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여디디아라, 그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시기를 보낸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자신의 삶을 추스려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캄캄한 순간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터널의 끝을 지나가게 하시고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도 눈앞이 캄캄할 때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러한 바이러스 전국을 맞이해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살았던 죄의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서 지탄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시대에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우리 교회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예배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 작정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존귀하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믿고 의뢰하여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Some people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통감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슬픔 속에서도 주의 뜻을 받들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원하는 성도들 삶 위에 이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